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2023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금요일인데 우리에게는 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하죠. 아침에 깨면 우리 인생의 첫날을 맞이하는 것이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지키신 은혜를 참 감사하실 줄로 압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이 중에 때부자 되신 분 없으시나요? 혹시 복권 당첨되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도 없고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건강해져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맨날 먹는 그거 드셨죠? 냉장고 열어서 꺼내서 맨날 먹는 그거 먹었어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정말 구주를 만났다고, 내가 있었던 모든 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아준다고 고백할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눈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갔다고 하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떡을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포켓에 뭘 넣어놓으셨는가 싶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혼자 도시락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양식은 이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배부르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내가 양식 아니 주님 뭘 드셨길래 저렇게 안 드신다고 할까?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는 거 원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참 특히나 여러분 밥하고 국이 꼭 있어야 되고 반찬이 그러니까 한 3-4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그래서 식판이 구멍이 5개입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그래서 5개. 외국은 보면 보통 접시 그냥 하나에 요리가 하나 담겨서 나와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나라는 참 풍성하게 먹는 게 풍성한데, 외국에는 하다못해 우리를 생각할 때 뭐 단무지나 김치 같은 것도 외국은 다 돈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공짜잖아요. 반찬 다 공짜잖아요. 반찬 다 리필 공짜잖아요. 물론 뭐 비싼 반찬 같은 경우에 뭐 추가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반찬을 많이 줘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은 그런 걸 다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딱 뭐 이렇게 만 원이면 만 원 안에 요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반찬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다못해 잔치집을 가고 그러고 상가를 가고 그러고 가서 음식을 잘 먹고 오면 대접을 잘 받았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맞죠? 우리 대접을 잘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내가 챙겨서 먹어야 되고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밥이다. 누가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 먹어야 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흐르는 생각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씩만 살펴보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의 기록 속에 거기서 마리아가 시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종들에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때 예수님이 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시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뭘 시키든지, 무엇을 시키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그 하인들이 갔다 물을 떠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었는데 다 떨어져서 보통 같으면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 아주 안 좋은 걸 내놓기 마련인데, 술 취한 김에 그냥 더 한두 배 걸 먹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맛이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었다고 하면서 평가를 받고, 여러분,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워야 되는 잔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잔치의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다시 생기고, 이 혼인잔치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 잔치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따라서 쭉 가셨는데,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도 빨리 안 가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가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늦지막히 가십니다. 중간에 일도 생기고. 근데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마르다가 와서 막 이런저런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좀 굴려봐라 이랬더니, 마르다가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열리잖아요. 구멍이 다 열려서 영혼을 할 때 보면 다 구멍이나 구멍을 다 막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 죽으면 금방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고, 벌써 이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이기 때문에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썩은 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좀 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굴려놓아. 그 마르다에게 네가 덮은 것도 돌이라고 하지 않았냐, 고백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을 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그 자리에 누가 그 돌을 굴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지고는 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르다 같이 여성은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제자들이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그 불을 막은 그 돌문을 굴렸습니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돌문을 좀 굴려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깨어서 뛰어나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죽음에서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된 것이 돌문을 치워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행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바로 온전히 순종해서 돌을 굴려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 돌을 왜 굴려? 사람이 죽었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밖에서도 진동할 정도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 거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돌을 좀 굴려놔라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만약에 돌을 안 굴렸으면 속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온전하게 되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혼자서는 정말 펑펑 뛰어나올 수 있을 텐데 부딪혀가지고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했을 거예요. 문이 열렸으니까, 돌문이 열렸으니까 그래도 빛이 어스름하니 오니까 빛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양식을 먹은 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져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감사와 찬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13, 14, 15, 16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강화라고,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고 나와 같이 그렇게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물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커지면은 시험이 나한테 안 옵니까? 믿음이 크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시험이 나한테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죠? 옛날에 내가 만약에 믿음이 1단이었다, 바둑 같은 급수를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1단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험이 와요? 1단에 맞는 시험입니다. 그때 9단에 맞는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1단에 맞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좋아져서 한 5단쯤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요?
5단에 해당하는 시험이 옵니다. 옛날처럼 그냥 1단에 오는 1단 정도에 오는 시험은 껌같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5단 정도 되면 또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수가 됐어요. 9단이 됐어요. 그럼 어떤 시험이 올까요? 더 큰 시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치신 3번의 시험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들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앞에 만약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만약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진이 빠지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얘기하시고 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러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추어서 떠먹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대신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가끔가다 별미를 먹는 거는 좋죠. 우리가 맨날 밥만 먹을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드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면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별식을 먹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별식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그것만큼 힘든 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 우리가 관심 두고 우리가 욕심 두는 것에 만약에 이끌려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쉬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될 가망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질리지 않는, 음식에 비교해서 굉장히 제공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소망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소망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올해 이제 마지막 마치시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을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셔서 여러분 유아식이 아니고 단단한 것을 드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큰 시험이 올까봐 나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양식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광대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국하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파게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떡국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보는 것처럼 다양하게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가잖아도 그 나라에 이런 게 있다는데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가 이런 맛이구나.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 그 피자를 먹는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음식 가지고도 할 얘기가 있고 지식이 쌓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양식으로 그걸 만약에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채롭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소망하시고 오늘 저녁에 남은 시간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마침기도 끝나면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이게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에 가지만 정말 마음만 더 하나님 앞에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금 기도회는 벌써